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지를 내셨습니다. 시험의 문제 과목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일러주고 지시해준 그 땅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번제물로 바치라. 이것이 순종의 시험의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음 날 일찍 일어났을 때 마음이 변할세라 나귀에다 짐을 지우고 그리고 두 종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물론 번제에 쓸 나무를 전부 준비하고 또 이 번제에 쓸 도구가 필요합니다. 칼도 불도 필요하죠. 그래서 준비해서 이제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모리아산 기슭에 이르렀을 때 두 종과 나귀를 거기다가 남겨놓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라 이야기를 하고 모리아산을 아버지와 아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중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다 여기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번제에 쓸 어린 양이 누가 될지를 이 이삭 아들은 몰라도 아버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리아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은 그냥 쉽게 툭탁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글과 그리고 돌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그야말로 정성껏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다가 장작을 얼기설기 번제물을 올려놓아 불을 붙이기만 하면 잘 타오르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한참 동안 제단을 쌓고 3일길 걸려서 나귀에 싣고 오고 아들에게 짐 지워서 가져온 나무를 올려놓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까 내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 물었지? 하나님께서 너를 이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구나.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주의하기를 15살이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무리 노익장을 과시한다 손 치더라도 아들 이삭을 묶어가지고 그냥 번쩍 쉽게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시츄에이션이 아닙니다. 아들 이삭이 묶을 때 묶였고요. 아버지가 너를 잡아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하라니 어떡하냐 할 때 그걸 다 받아들였고요. 순순히 아버지의 말을 따라 심지어는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장작더미에 올려놓은 아들을 위해서 집에서부터 가지고 간 칼을 손에 쥐고 번쩍 들어서 아들 이삭을 향해 내리치려고 할 때 천사가 급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톱, 멈춰라. 소리가 들려오는 하늘을 보고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좌우를 돌아다 보니까 그때 아브라함 아버지의 눈에 숯불에 뿔이 걸린 숫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아들 대신에 숫양을 잡아서 번제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제사를 다 마치고 모리아산을 내려옵니다. 아주 독특하게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산을 올라갈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던졌던 질문은 소개를 하면서도 그 다음 번제를 드릴 때,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산을 내려올 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묵음 처리, 아예 그 장면은 소리 없는 화면으로 대신한 거죠. 사실 산을 내려오기 전에 아브라함은 그곳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미리 준비하셨다, 이런 의미로 여호와 이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명이 바뀐 것이요.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저한테는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가르침들이, 교훈들이, 깨달음이 엄청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한 가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장면을, 이 스토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들에게 아버지는 하늘입니다. 가정은요, 남편과 아내 이 부부가 기초고 시작이 되지만 가문을 이어간다, 집안을 일으킨다, 이런 점에서는 부부 관계 못지않게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이 중요해집니다. 어떻죠? 아들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볼 줄도 들을 줄도 잡을 줄도 걸을 줄도 모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요, 전부입니다. 그래도 저는 표현하기를, 아들에게 아버지는 하늘이다, 우주다, 세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취해서 비틀거리면 아들은 아버지가 비틀거리네, 요렇게 할 줄 모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부고 하늘이고 우주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린다, 그리고 우주가 흔들린다, 이렇게 인식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아버지의 역할과 아버지의 정서와 아버지의 중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두 번째로는요, 아들에게 아버지는 절대적입니다. 하늘이고 우주고 세계고 세상이니 아버지가 말하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어린 아들에게 말입니다. 어린 아기가 팍 말을 할 때 아버지가 웬 놈이 이렇게 말이 많으냐, 이렇게 하면요, 이 아이는 말 많은 거하고 말 없는 거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리고 그런지 어떤 것이 인생살이에 있어서 효과적인지 모릅니다. 판별을 하려고 들 수도 없습니다. 딱 하나만 같습니다. 아, 남자가 말이 많으면 안 되는구나. 절대적으로 배운 거예요.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삭의 아버지를 향한 순종은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믿음 그런 거 다 빼놓고 그러래도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난 기꺼이 죽을 수 있어. 그게 어린아이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애들이 뭐 모를 때 부모가 어거지로 억지로 부모의 뜻에 의해서 데리고 뛰어내리는 경우도 있지만요 사정을 다 듣고 알았어요 어머니 같이 죽읍시다 이렇게 죽은 아들도 있어요. 이건 부부지간에도 이런 거예요. 요즘 그런 걸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스라이팅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죠? 아들에게 아버지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는 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아들에게 아버지는 축복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읽으면서 읽고 또 읽고 경험을 통해서 읽고 소리내서 읽고 마음으로 읽고 그 자리에 마치 가 있는 것처럼 읽고 또 읽으면서 제 속에서 북받쳐 오르는 이런 거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훌륭하고 술도 안 마시고 폭력도 안 사용하고 아주 화도 안 내시고 부부싸움은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리고 희생적이고 돌보고 그러면 야,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축복이야. 참 훌륭한 아버지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나 똑바로 걸으려고 했는데 돌아보면 비틀거렸어. 여러분 흔들리는 아버지도 흔들리는 그 삶이 자녀에게는 축복입니다. 내 얘기를 들어보실래요?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 초년 시절에 자녀들의 사진을 제가 못 봅니다. 가끔 가다 보면 왜 이렇게 정리하고 그럴 때 지금은 장가 가서 애 낳고 있고 막 뭐 또 이런 애들인데 걔네들 옛날에 꼬맹이였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요 전 못 봐요. 왜냐면요 저는 그때 이랬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기본 가락구고 나는 결혼해서 내 아내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바쳐야 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했어요. 아내를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도 나는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야 된다. 아니 바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신다면 나는 의당히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보내면요 저는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면 죄책감이 시달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내가 얼른 성도들 신방하고 믿음 길러주고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이래야지 집에서 한가하게 애들하고 얼른 꾹꾹 깍꾹 뭐 이럴 때가 어디 있느냐. 뭐 그러면 나 그걸 하면 죄의식이 생겼어. 죄책감. 그래서 아내가 저보고 여보 같이 합시다. 시간을 가져라. 제가 너무 도움이 필요해요. 얘들 나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어요. 난 그 굉장히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저 혼자의 시간을 갖고 애들하고 가족하고 시간을 안 가졌는데요. 나중에는 가족하고 시간을 갖는 게 어색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혼자 있는 게 편안한 거예요.
신방하는 게 편안하고 성도들과 만나가지고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이게 더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때 내가 너무너무 그 중심은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것이었는데 너무너무 미숙한 처사였구나. 그래서 그때 사진을 보면 너무 미안해. 이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렇지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 뭐야 지금. 아버지 믿음 좋은 건 이해하겠는데 내가 그 아버지의 믿음 순종 때문에 내가 따로 죽어야 돼. 그 입장 생각하니까 이거 깝깝한 거더라고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깝깝한 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제가 하나님 앞에 하랬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도 제가 그 사진을 애들 어릴 적 사진을 못 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너를 알아. 야, 네가 그거 저거 이거 저거 사물에 눈뜨고 이치를 알고 철이 퍽쩍 들었으면 너 나를 따라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할 수 있었겠냐? 네가 그렇게 그냥 펄펄 내대는 그게 미숙하기 짝이 없는 거였지만 사실은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썼다. 지금까지도 너를 붙들고 있다.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보니까요, 아버지가 흔들린 삶도 흔들리면 안 되겠다. 나에게 유익한 교재였더라고요. 아버지가 화를 낸 것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수없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철이 없고 미숙했는데 하나님은 한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그 눈높이로 상황에 맞춰서 나를 보살피고 끌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건 그렇지, 잘났거나 못났거나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건 둘째 문제다.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순종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마귀가 자꾸 다른 거로 희석시키려고 그래요. 우리 다시 순종하는 삶을 시작합시다. 할렐루야.